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를 연구하기 원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를 연구하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책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연대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보고 에스더서의 서론적인 전체 개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더서 1장부터 차례대로 강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서론 부분에서 먼저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이고, 원래 이 에스더의 본명은 히브리 말로 하닷사라고 하는데, 하닷사라는 말은 은매화 혹은 도금향나무, 이런 그 아름다운 나무, 매화나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테르라고 페르시아 말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에스더서를 남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흑암 속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민족들, 특별히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에스더가 별처럼 나타나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별이라는 이름, 에스테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실제적인 인물인지 혹은 가상의 인물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에스더서를 썼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활동하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거대한 회당 사람들, 에스라 학파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이전의 사건을 수집해 가지고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전달함과 동시에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높은 이 일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는 기억하고, 유대 학자인 요세푸스나 초대 교부인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은 모르드게가 이걸 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적혀진 구약 성경인 70인역과 라틴어로 된 불가타에서는 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적혀 있는 이 에스더서의 11장부터 15장을 첨가시켜서 에스더서를 더 확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누가 이 에스더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르 왕의 궁이었던 수산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던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후대에 이거를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언제 이 에스더서를 썼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아하수에르 왕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즉시 혹은 그 후대에 그 이전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된 것이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하수에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글을 쓴 글을 보아서 아마도 이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한 연도가 주전 484년부터 주전 464년이니까 그 464년 이후 어느 때인가 이 에스더의 사건을, 불임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가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한 때가 언제였죠?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538년입니다.
이대 황제가 캄비세스 황제인데 그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기초돌만 고레스 황제 때 낳고 그냥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가 3대 황제인 다리우스 1세 때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예언을 하고 또 성전 재건이 허락되어져서 다리우스 왕 때 520년도에 결국 성전은 그 뒤 한 4년 뒤에 516년경에 성전 건축은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대 황제가 그세르크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남편 되는 황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5대 왕이 바로 5대 황제가 아르닥사스 왕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아르닥사스 5대 황제 때이니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위가 상당히 페르시아 왕궁 안에 향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의해서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의 지위는 향상되어지고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황제 옆에 있으면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2차, 3차 포로 귀환과 아울러 성벽들 건축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불임절이라는 절기만을 만들어내고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말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에스더서를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은 것도 바로 이런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에스더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개 유대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천민친세에 있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나타난 하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 바로 에스더를 양딸처럼 키워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결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총리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오늘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멸절하고 피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항상 원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완전히 아말렉을 멸하라, 아각 왕도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시사울 왕은 그렇게 하기를 절기하지 않았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멸절시켰다면 하만이라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에스더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냈을 것인데, 계속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사울이 그때 아말렉 족속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또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이란 말도 없고 율법, 언약, 성전, 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이나 루트 같은 사람도 이 에스더서는 아예 강해도 하지 않았고, 루트는 마치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하는 성경 전체 사본이 발견되는데 오직 에스더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도 없고, 성전에 대한 말도 없고, 율법에 대한 말도 없고, 안식일에 대한 말도 없고, 아무런 유대 민족의 종교적 측면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사상이 여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고는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고, 바로 그날 밤에 하필이면 하만은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황제의 침실 옆에 있다가 황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아갔다가 졸지에 자기가 총리 자리에 쫓겨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에스더가 천민의 신분에 있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2차, 3차 포로기한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벽을 쌓고 율법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에스더라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에 굳게 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에게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 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중세의 중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는 결코 성경에서 뺄 수 없는, 모세오경 토라와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에게, 또 오늘날 신앙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여러분이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만져볼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